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눈, 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심부름을 보낼 때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죠. 심부름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심부름 값을 아주 두둑히 주면서 부탁을 할 때, 야, 지금 얼른 그 아무개 집에 가서 이 말을 꼭 전해 주고 오너라 하고 심부름을 시키게 되면, 아무개 집에 들려서 전할 말, 심부름대로 전할 말을 꼭 전하고 오는 것이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심부름을 다녀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고 물으니까 분명히 갔다 오긴 했습니다. 다녀오기는 했는데 마침 내가 필요한 것이 생각이 나서 가는 길에 주신 그 용돈, 그 심부름 값으로 무엇 좀 사느라고, 살려고 그러는데 또 거기서 또 바로 계산을 못하고 이러고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늦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게 돼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심부름을 보낸 사람의 그 급하고 중요한 그 뜻을 심부름할 때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급한 일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아무개 집에 그 다음에 다녀온 사람이 돼요. 얼마 만에 받아보는 두둑한 심부름 값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꼭 전하고 오너라, 얼른 가서 꼭 전하고 오너라 하는 그 심부름을 시킨 사람의 그 의중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듯이,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분, 보내주신 그분의 그 뜻, 그 의지를 알지 못하면 보냄을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많은데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통해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좋은 양복도 입혀주시고 필요한 비용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내 주변에서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시는 이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권, 인권, 주권은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만큼 나는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그만큼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뜻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뜻을 따라,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분과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김과 같으니
5달란트, 주인의 것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남겼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주인의 것을 받은, 주인의 것을 맡은 이 사람은 주인의 것, 그 주인의 소유만 맡은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실 때 달란트를 주셨지만 주인은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주시며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뜻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받은 자는 남기고 말하기를 주인이여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의 주인은 주인이고 그리고 주인이 내게 주셨는데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주인이여 내가 남겼나이다 하며 지금 주인 앞에 서 있는 자는 주인의 달란트, 주인의 것이 이거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주인이 준 그 달란트가 그 주인이 내 주인 것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줄 때에 손에 쥐어지는 달란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서 이젠 내가 움직여야 하는 주인의 뜻까지 주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고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의 것을 내게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주인의 것을 남겼나이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신,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에게 맡기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받은 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가 주인의 것인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내게 맡기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맡기신 달란트뿐만 아니라 그 맡기신 이유까지도 주인의 것으로 알고 바로 가서 이게 주인의 뜻이구나 하고 바로 가서 수고하여 남긴 것까지 가지고 와서 그거 자기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가서 수고하여 가지고 와 주인의 뜻을 가지고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알고 내가 수고하여 만들었지만 이거 주인의 것인 것을 알고 주인이여 여기 남긴 것도 주인의 것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보내신 이유, 남긴 것을 주인 앞에 들고 와야 하는 이유, 이것까지 알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맡기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모든 받은 것,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 받은 것을 그 이유, 내게 주신 이유, 내가 받은 그 이유와 나를 보내신, 이걸 내게 주시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면 받은 달란트가 주인의 것인 걸 알아요. 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받아서 이거 주인의 것인데 이거 나한텐 이만큼 주셨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나에게 맡기시는 이유까지는 몰라요. 천지창조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왜 나한테 창조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맡기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거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까지는 몰라요. 이렇게 받은 거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거 주님의 것인데 내가 받은 이 이유, 나한테 이거 왜 주셨지? 이유, 나를 보내시는 이거 주인의 것인데 왜 나를 봐서 보라 그러지? 하고 이걸 이 주인의 것인데 하면서 가고 있는 나를 왜 저쪽으로 보내시지? 하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가면서 모든 초점이 자기 유익을 생각합니다. 장사할 미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야, 미천은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이거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근데 주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 들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수고한 것 가서 수고해서 열심히 뭔가를 거둡니다. 이거 가지고 올 생각을 못하고 이거 내 거야. 맡기신 이유를 모르니 수고한 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거 이거 들고 손에 들고 이걸 어디다 쓸까? 이걸 어디다 쓸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편하게 살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이유, 뭔가를 덜러덩 주시고 좋다 이러고 이걸 왜 주셨냔 말이에요. 이걸 주신 이유와 이걸 주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뜻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해서 들고 가면서 이 주인의 것이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알고 가는데 이걸 들고 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걸 쓰게 돼요. 그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대하는 방식이 뭘 먼저 생각하죠? 나 손해보면 안 돼. 내가 유익 봐야 돼. 내가 이윤이 생겨야지. 요것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내게 주신 이유까지 모를 때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주인이 내게 이거를 주인이 내게 주신 이거 주님이 내게 주셨어. 주인의 것이야. 알고 이것을 주신 이유까지도 알고 가서 행하는 사람이 보는 안목과 주인이 주셨어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이걸 왜 주셨지? 이걸 모르고 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건 내가 챙겨서 내 거 만들어야겠구나. 그건 하나님께 11조만 드리면 되지. 이건 내 거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자기의 이윤을 위하는 이런 안목이 열리면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것을 받았어요. 이게 주인의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주신 이유를 모르고 이거 주인의 것이야. 잃어버리면 큰일 나 하고 땅에다 묻어놔요. 남들 모르게. 그때는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전쟁 나면 은행도 다 그냥 난리가 나니까 적군이 들어오면 그 땅에다 몰래 파묻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분들도 그랬지만 땅에다 파묻고 나서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으니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와서 주인의 의중
그것을 주신 맡기신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 뜻을 모르고 땅에다 파묻어 놓은 자가 말하기를 주인이여 그럽니다. 주인이여, 그것의 주인이여, 나의 주인이여.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불러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욕심쟁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되라 하시는 분 정도로 헤아려서 이거 맡겨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실까 봐 무섭게 또 경을 치실 것 같아서 내가 땅에다 파묻어뒀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은 그런 분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은 이러이러하신 분으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것, 그거 당신의 것인 걸 알아요. 주인의 것인 것을 알고 땅에다 감추어 두었다가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지만 주인의 의도, 그걸 왜 주셨고 왜 맡기셨고 그것 가지고 왜 살게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예요. 그렇게 말하는 종을 보고 주인이 대답하기를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알 때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런 주인으로 알았느냐? 그에게서 내 것을 뺏어라. 그의 것이 아니 내 것 뺏어라. 내 것을 그에게서 뺏어와라. 그리고 이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줘라. 남긴 자에게 줘라. 내가 뭘 의도하고 주었는지를 알고 남겨가지고 와서 그거 자기 거라고 우기지 않고 그것까지도 내게 들고 올 만큼 보낸 자의 마음 그 심중을 아는 그에게 줘라. 그리고 이 자는 무익한 종이요,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북북하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창조주시요, 절대자시요,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면 대답해야 돼요. 아무개야,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불러줬다고 좋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좋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좋아라 하는 이 마음이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 종들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고 주인의 것을 맡겨주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르세요. 근데 자기 불러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역할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나를 불러서 가긴 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주님 마음을 알고 부르기만 하면 부르시고 뭔가를 하시죠. 아무개야 하고 네 아무 소리 안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만나 주셨다고 좋아를 합니다. 근데 왜 만나 주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다 하나님 만났다고 말해요. 다 하나님 경험했다고, 내 이름을 불러 주셨다고 막 기뻐합니다. 그래서 뭘 하셔? 그냥 내 이름 불렀어. 내 이름 불렀어. 이러고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 종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달란트 비유에는 3사람이 나왔지만 그 중에 자기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절대자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 나의 주인이시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어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말이에요. 그 보냄을 받을 때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무익한 종아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버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르겠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안목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안목 중에 한 가지씩의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두 가지 안목이 뭐냐? 하나는 자기가 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밥 먹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안목을 가진 거예요. 난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하는 오직 세상의 안목,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안목, 세상에서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한 그 안목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믿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영안 그러죠. 뭐 이렇게 보는 거. 영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단어가 바로 영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안,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는 영안과 같은 의미로 성경에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분별이란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안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이나 안목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안목의 뜻이 뭐냐?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안목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의 것을 받은 자들이 주인이 이리 오너라 하고 주인이 이렇게 주셔요. 근데 날 왜 불렀지? 왜 불렀지? 하고 이러고 왔는데 그들이 눈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고 귀신을 봐서 그걸 분별해서 이걸 주신 이유는 날 테스트하기 위한 거구나. 우선 그렇게 해서 주인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죠.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들이 영안이 떠가지고 나한테 5달란트 5명의 천사가 있네 하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주인이 왜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겼는지 주인의 그 뜻을 알고 달란트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주인의 그 뜻을 알고 내가 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안목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하시는 이런 영적 세계는 그들이 눈으로 신비한 뭘 천사를 보든가 무슨 하늘이 열리는 걸 눈으로 아주 신기하게 아주 시큰둥하게 떠가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보고 가서 장사한 것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한 거 뭐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주인의 의중이 뭔지, 그 뜻이 뭔지, 그 의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를 알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귀신을 눈으로 보고 천사를 막 눈으로 보고
하늘 문이 확 열리면서 막 새 예루살렘이 보이고 말이에요. 저 밑바닥에 막 지옥이 그냥 막 냄비 뚜껑이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것을 보는 것으로 영안 열렸다라고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암만 볼 줄 알고 매일 들여다봐도 말씀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내가 그분의 그 의중을 알고 그분의 그 뜻을, 그 의도를 알지 못하면 천국 앞만 들여다봐야, 천사 매일 쳐다봐야 그거 볼 수 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 주변에 기도하다가 입신했다는 둥, 입신한 사람이 타락해서 딴 데 간 사람도 많이 봤어요. 기도하다가 입신을 했대요. 대단한 것 같죠? 신비한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천사 보는 거요. 보면 뭐예요? 지금 생활이 그 지경인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천사를 보던 귀신을 보던 그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이유일 뿐이지, 못할 뿐이지, 우리 생활에 천사 없는 거 아닙니다. 귀신 없지 않습니다. 귀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단지 우리 눈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봐서 그런 거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그런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못 봐서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다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않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라면은 여러분 천사 필요 없죠. 육체면은 육체에 도움이 되고 어떤 관계가 될 수 있는 육체들이 많아야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영적 존재들이 있는 것이고, 그 영적 존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천사도 못 보고 귀신도 못 봐요. 그런 사람을, 천사도 못 보고 귀신도 못 보는 사람을 천사를 얼마든지 부리셔서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지 않으시고, 천사도 볼 줄 모르고 귀신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사람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에는 천사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시키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내실 일이라면 사람을 보내서 일 시키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 그 괜히 불러다가 세워놨더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기 고집이나 피우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불러다가 일 맡기시고 하나님이 골치 아프실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천사도 못 보고 귀신도 못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 보냄을 받은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귀신도 못 봐요, 천사도 못 봐요. 이걸 어디다 써먹나 걱정은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럼 그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자기를 자로 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유능한 자들이, 아니 쓸모 있는 천사들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은 자기 그릇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괜히 남 넘겨다 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보시고 내가 널 써야겠다 하고 그릇을 꺼내서 데리고 가는데, 저 국대접은 참 커서 좋겠네. 내가 그걸 재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야.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는 길의 기준이 돼서, 내가 보는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 것의 이유가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에 붙들려 사는 게 바로 안목입니다. 이게 바로 영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귀신도 못 보고 천사를 못 봐도 하나님의 뜻이 절대선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천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천사는 절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던 보지 못하던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이 어찌 천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종두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나는 그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을 받습니다. 천사 못 봐도 괜찮아요. 귀신을 못 봐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쫓아내셨던 그 귀신은 하나님의 뜻, 의중을 알고 또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중,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가는 자가 선포만 하면 돼요. 눈에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수종두는 천사, 하나님의 뜻대로 수종두는 천사는 선포할 때에 섬김의 자리에 가 있게 되고 선포할 때에 떠나가는 귀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나도 귀신도 보고 막 이렇게 분별도 하고 막 천사가 막 이렇게 날개가 펄렁펄렁거리는 거 막 기도할 때 봐야지 되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걸 신앙으로 생각을 해요. 남이 못 보는, 남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신비한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봐야 하고 귀신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청년 때요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는지 알아요? 나도 좀 팔랑거리는 것 좀 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딱 하늘이 그냥 쭉 갈라져 확 열리는 것도 보고 말이에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것도 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했다가 아주 그거 치료하느라고 몇 달 걸렸습니다. 그거 구하면요 귀신이 쑥 들어와요. 아유 너 내가 도와줄게 하고 쑥 들어와요. 제 그것 때문에요 몇 달 고생했어요. 몇 달 중보기도 받고 몇 달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걸 목적 두지 마시고 그걸 신앙의 경지로 보지 마세요. 그러다가 훅 갑니다.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한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내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 의중을 내가 알게 하신 거. 그 역사에 하나님이 나만 갖고 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일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막 움직이고 있고 귀신은 막 그냥 막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막 도망 다니면서 방해도 하고 그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그 그릇이 되어서 그 한 자리에 있잖아요. 그 한 포인트에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볼 줄 알고 내가 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이게 영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만나 주셨다고 가슴이 찡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그 생각해요. 어른이 아무개야 부르면 저쪽에서 그러죠. 네 그러죠. 대답만 하고 안 와. 뭐요 해라. 네. 안 움직여. 하나님 자기 이름 불러주셨다고 막 가슴 찡하다고 막 아무개야 하고 이걸 들었다고 막 그걸 가슴 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면 뭐예요? 가서 대답만 하고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받았다고 말해. 내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지금 어떻게 됐다는 둥 막 그냥 내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줬다고 하나님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네 거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근데 지 걸로 알고선 간증하고 다녀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보라고 막 그냥 재산이 막 불어난다고 막 부자 안 되는 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막 이딴 소리는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주 구역질 납니다. 나중에. 그런 설교 들으면 아주 구역질이 나요. 그거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져. 뭐 다시 달라고 안 할게 너 가져. 이거 아닙니다. 맡긴 겁니다.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간증하고 다니면서 또 강사를 받을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재산 불어난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이유 내가 그걸 듣고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뭐를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알지 못하고 그냥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이것만 하나 가지고 다닌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나 이만큼 받았다 나 이만큼 복을 누린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것밖에 별거 없어요. 마치 여러분 땅에다 파묻고요. 여러분 저 아무도 모르는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 생각해봐요. 자다가도 막 웃을 거예요. 땅에 1달란트가 숨겨져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저걸 내가 파묻다가 누구한테 걸린 거 아닌가? 내가 이제 삽질하는 걸 누가 보지 않았을까? 막 이 걱정하고 막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거 지키느라고 아마 애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잘못 이 안목이 정상적인 안목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안목이 아닌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그 은혜를 이렇게 어떻게 써먹을까 한다면요 자기 재산 불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설교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시끄럽기만 합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막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못 믿으면 거지 되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에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 벌어서 이거 샀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옷을 입고 따뜻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옷을 입혀주신, 이 옷을 내게 주신 주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지갑에 들어있는 돈, 이 돈이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신 주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이걸 왜 주셨나? 이걸 왜 입혀주셨나? 왜 하나님이 내 와이프를 붙여주셨나?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가 나 닮았지 뭐 내가 난해야지 뭐 이 생각하지 마시고 리브가도 애 못 나니까 하나님이 막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막았다가 풀어주셨잖아요. 자녀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가 보내주셨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면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걸 내게 주신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활의 기준이 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목이에요. 괜히 뭐 눈 감으면 막 천사 보이고 막 이런 영적인 눈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활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 안목, 예수 안 믿을 땐 비지도 않던 이 안목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은혜를 내게 왜 주셨나? 내가 하나님한테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것도 아닌데 은혜를 내게 왜 주셨나?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유쾌하게 웃게 해주시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것은 참아야 돼요. 어떤 것은 인내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안목이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돼. 왜 참아? 괜히 승질냈다고도 터져. 이건 육신의 안목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안목은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괜히 우악해가지고 거기에 껴들어서 하나님 일 방해하지 않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걸 보고 뭐 이런 팔랑거리는 거 봐야지 이게 영안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안에는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에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것이 기준에 대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그랬어요.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내 생활력이 이 컨트롤이 돼야지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하신 말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뭘 순종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고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세상을 사랑하면
너에게 어떤 눈이 열리느냐, 어떤 시각이 열리느냐, 어떤 안목이 열리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의중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뭘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의도는 없어. 그냥 은혜 받았어 하는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내 정욕의 안목,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나같이 믿어 하는 이생의 자랑, 그 자기 안목, 육신의 안목 가지고 사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주신 그 의도는 전혀 모르고 자기 육신의 내 하나님이셔, 우리 하나님이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셔. 자기는 또 하나님을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자와 반대로, 그런 안목이 열린 자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왜 내게 은혜 주셨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안목이 열리는 사람을, 그 사람을 두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은혜 주셨어 이것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기도원 가서 막 스트레스 풀듯이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려고 하나님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사는, 하나님이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의중을 가지고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사람 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네?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대요. 그들도 주님이신 걸 안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는 것이 어울리지 어디 저 시상대에 올라가 계신 분들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들도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신 것을 아는데 그러나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그 사람도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달란트 주님 거요. 이거 주님이 나한테 주셨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 주님 거요. 주님이 내게 주셨어. 똑같이 말한단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들었으면 열려라. 들었으면 좀 이게 열려라. 이 말을 하는 그 의도가 뭔지를 열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것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영안이라고 하는 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다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가 불법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의중을 그릇에 담지 못한 자야.
그리고 빈 그릇 가지고 땡땡 치면서 요란하게 여기서 저기서 땡땡 치면서 네 존재를 드러낸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는 자야. 너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영안이 여러분 열리시길 바랍니다.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천사 많이 보내는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내 생활에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그릇에 담아서 내 생활에 가니 생활에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뭔 지혜냐, 무슨 박사가 되는 지혜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려니 요게 걸렸구나. 요것 때문에 내가 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그릇에 담아주셨구나. 요걸 바꾸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안에다 두고서 뭐 후덜거리면서 뭘 보내는 게 아니라 생활을 바꾸는 지혜. 이것 때문에 안 됐구나.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 적용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네. 하나님 이거 대처하라고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이런 지식이 열린다는 거. 이게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말씀의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 말씀 듣고 내 생활 따로 아니라 말씀 듣고 주님의 그 의도,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를 알아 행할 일을 내 생활에 고치고 바꾸고 무너뜨리고 부시고 다시 세워야 하는 내 행할 일을 아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능력의 천사들, 권능의 천사들, 부리는 군사들 하나님 그렇게 많으신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히브리서 1장에도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이 그릇에 나의 이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나를 수종 들고 나를 돕게 하고, 나를 왜 돕겠어요? 내가 불쌍해서 돕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뜻이 들어있으니 그들은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뜻을 벗어나게 되면 천사들은 나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참 그릇에 천사들도 수종들게 하고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곳이 길인지
제약으로 모든